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믿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5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시해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이 바뀌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란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고 의지해라?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고 너희들의 길을 작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쓰였던 그 글을 해석하게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요, 거기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 있죠. 반드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케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주님께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바벨론 땅에서의 회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6장 말씀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겠죠. 너희들도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때가 되면 네가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6장 말씀이 있고 난 다음 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귀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5장 31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데 사람인 다리오가 왕된 사람이죠. 이젠 바벨론이 멸망되어졌어요. 그 나라를 메데 사람 다리오가 취했단 말이죠. 자, 그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몇 명을요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스려요. 물론 어떤 분들은 딴지를 걸어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만큼 메대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120명을 줄 정도로 그 나라가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리들을 총 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받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 중 한 사람이 됐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앞에 말씀을 미뤄보건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나 보죠. 그래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 다니엘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다른 총리들에게요. 질투심, 시기심, 그렇겠죠.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망한 바벨론의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총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메데 바사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썩 반가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친구가 왕의 신임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 위에 왕이 앉히려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좀 미움받게 되어졌겠죠.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것 때문에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끌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2절 말씀 근거로 보면 총리 셋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총리가 그런 계획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청렴결백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율법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모든 총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다니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앞으로 30일 동안에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뭐하면요,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들이 막 생각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막 머리 모아서 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 가지고 이런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뭐한 사람이며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음모로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이런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왕 입장에선 이게 어떤 의미의 규례고 조서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왕이요, 누구를 아끼냐면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떤 계략과 음모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에 도장을 찍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는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향한 음모인지 알았다고도 보실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무엇을 열고요?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좀 웃기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몰랐으면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생각되죠.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지 옳습니까? 아니까요. 피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되잖아요. 이런 얼음 비켜가야지 이게 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가서 당대하게요. 그걸 알면서 올라가서 창문을 보란듯이 엽니다. 그리고 어디 쪽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뒤를 따져봤을 때 다니엘이요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것을요 감추려 하지 않고 드러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살행위잖아요. 나 잡아가서 나 죽이세요 이런 행위인데 과연 그게 뭘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요 그의 하나님께 도리어 또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고요. 근데 정말 10절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피하지도 않고 또 그 가운데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는데 도리어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그럼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앞의 말씀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장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에 관한 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했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있겠다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몇 장에서요? 5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누가요? 다니엘이요 경험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호흡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앉히셨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걸 뭘 두려워해? 그러면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소망?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보건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요. 말씀 또 뒤쪽 보면 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환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니엘의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안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해서 피하려고 하고 어려움 닥치면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달랐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5장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줬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 좀만 기다리자. 그래서 내년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년에 이루어져요. 다니엘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요. 어려움 힘듦이 있었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그 신실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10절 말씀 이해가 되어져.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죠. 문을 열고 어느 쪽을 향해서 간구했었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왜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쵸?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우리 백성 어디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들어. 하나님 마음은 그랬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 놓지 마라. 나 의지하는 거 절대 놓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의 호흡, 너의 모든 길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이 가운데 절대 나만 붙들고 의지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놓고 날마다 3번씩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사단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결국 이걸 변개할 수 없도록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들이 아니까 그랬겠죠. 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누가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이나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건 참 이게 또 재밌어요. 왕이 누구를 좋아해요?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왕은 누구를 구하지 못해요? 다니엘을 못 구해요. 근데 다른 왕은요, 다니엘을 구해요.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좋아해요, 이 왕도요. 다리오 왕도 중요한데 그래서 구하고 싶은데요, 구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그 하나님 아세요. 다른 왕은 아세요. 4번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왕은 그 일을 아세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셔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낼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도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누가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하지 못하지만 누가 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그쵸?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못이 새도록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일어나자마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자굴로 갑니다. 궁금했겠죠.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게 궁금했겠죠. 갑니다. 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도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엇이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죄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음모 가운데 휘말려서 죽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원했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음모가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무죄함이 값이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습니다. 믿음이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아,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새 나라가 있고 새 왕이 있다고 해서 그 왕이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잔들 가지고 술 마시고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떨려하지 마. 너희들 갖는 믿음 당당하게 드러내. 누구처럼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드러내.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인가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담대함, 그쵸?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고, 담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구원 주셨다는 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누가요? 유다 민족들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들에게 바라셨던 뭐가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무엇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뭘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그 벌을 내리시는 목적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회복에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걸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을게요. 내가 돈 의지하지 않을게요. 내 머리, 내 능력 의지하지 않을게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게요.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내가 오늘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복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바보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비웃어요. 맞아요. 저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에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자,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뭐까지 부서뜨립니까? 이 말씀을 읽었던 어떤 사람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게 분명해요. 그래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신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재미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감동도 없고 재미가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5절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예,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음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요. 어차피 그 음모에 휘말려도 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쪽 그 평강이 있어야죠. 그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왕 입술로 이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다른 우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아니다. 누구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영원히 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의 입으로 인정하게 합니까? 다리오 왕의 입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나라는 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네 번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영원히 뭐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 하나님이 갖는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임을 그의 입으로 지금 간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무엇 하기도 하시며, 그렇죠, 자기는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다니엘 구원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천사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회개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바라시는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참된 회개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도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뻔히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가면요, 물론 하나님 얘기하지만 거기는 내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 이 판단을 잘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믿어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참된 회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요? 그 형통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요,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